오늘은 신명기 30장 3절에서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마음을 돌이키시고 너를 긍휼히 여기사 내 포로를 돌리시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흩으신 그 모든 백성 중에서 너를 모으시리니 너희 쫓겨간 자들이 하늘가에 있을지라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거기서 너를 모으실 것이며 거기서부터 너를 이끄실 것이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열조가 얻은 땅으로 돌아오게 하사 너로 다시 그것을 얻게 하실 것이며 여호와께서 또 내게 선을 행하사 너로 내 열조보다 더 번성케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마음과 내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사 너로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게 하사 너로 생명을 얻게 하실 것이며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대적과 너를 미워하고 핍박하던 자에게 이 모든 저주로 임하게 하시리니 너는 돌아와 다시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고 내가 오늘날 내게 명한 그 모든 명령을 행할 것이라. 네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여 이 율법책에 기록된 그 명령과 규례를 지키고 내 마음을 다하여 성품을 다하여 여호와 내 하나님께 돌아오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 손으로 하는 모든 일과 내 몸의 소생과 내 육축의 새끼와 내 토지 소산을 많게 하시고 내게 복을 주시되 곧 여호와께서 내 열조를 기뻐하신 것과 같이 너를 다시 기뻐하사 내게 복을 주시리라. 아멘. 그래서 이제 신명기는 되풀이하신 자, 명령을 되풀이한다.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하나님의 명령을 되풀이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창세기 출애굽기 나오다 출애굽, 지금 이집트 지역이죠. 모세가 종노릇 하던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애굽을 탈출해서 광야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모세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십계명을 받고 언약을 받지. 호렙산 시내산에서. 그래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모세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아서 다 얘기해 줍니다.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12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냈는데 돌아와서 한다는 말이 여호수아 갈렙을 제외하고는 나머지 10명의 정탐꾼과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주신다는 그 약속의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 약속의 땅을 불평하고 원망하고 비난합니다. 그래서 결국 하나님께서 그들로 광야에서 40년 동안 뺑뺑이 돌다가 다 거기서 엎드러뜨려서 다 죽게 하십니다. 오직 믿음의 사람, 믿음의 말을 선포한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게 되죠. 그래서 지금 모압 평지 앞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제 신명기에서는 다시 한번 이제 모세가 광야 2세대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는 우리 1세대와 같이 하지 마라. 너희는 하나님께서 주신 이 요단강을 건너서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그 땅을 차지해서 살게 될 것인데 그때 너희는 하나님의 모든 말씀과 명령과 규례와 법도와 율례를 다 지켜 행함으로 그 가나안 땅에서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기를 바란다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명기는 뭐가 나오냐? 뭐 해야 된다. 뭐 하지 말아라. 그래서 각종 사회법, 지켜야 되는 명령들, 법들이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명기 29장에서는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하십니다. 처음에 광야, 시내산, 호렙산에서 언약을 하셨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직전 모압 평지에서 이제 다시 언약을 하시는데 그 핵심이 뭐냐? 너희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기면은 망한다. 재앙, 저주, 질병, 다른 나라에 포로로 끌려가고 비참한 삶 살게 된다. 그런데 이제 신명기 30장에서는 그 하나님이 회개했다는 축복을 얘기해 주십니다. 그러나 너희들 흩어진 그 나라들에서 포로가 된 그 나라에서 마음을 돌이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다시 축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말씀입니다. 그래서 3절을 보겠습니다. Then the Lord your God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will restore your fortunes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의 너의 포춘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춘이 운명입니다. 운명. 너의 운명을 회복시키실 것이다. 그래서 여기 밑에 설명 보니까 will bring you back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from captivity 감금, 포로된 것에서 다시 이제 데려올 것이다. 그러니까 지금 다른 나라에 포로로 잡혀갔지 않습니까? 우상 섬기다가 이제 하나님의 진노를 받고 포로로 잡혀갔는데 너 하나님께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그리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켜주겠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And have compassion on you. 그리고 너한테 하나님께서 compassion, 치근히 여기실 거다. 동정 연민입니다. 하나님께서 너를 치근히 여기실 거다. And gather you again. 그리고 너를 모을 거다. 다시. From all the nations. 모든 다른 나라들로부터 너를 다시 모을 것이다. Where he scattered you. 그가 너를 흩뜨렸던 그 모든 나라들로부터 다시 너희들을 모을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우상 섬기면 어떻게 된다고 했습니까? 다른 나라에 뿔뿔이 흩어져서 포로로 비참하게 산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그 포로에서 해방시켜서 모든 흩어진 나라들 가운데서 너희들을 다시 모아줄 것이다. 그래서 운명을 바꿔준다. 그래서 갑자기 생각나는데 우리 운명 얘기하지 않습니까? 운명? 뭐 운명은 사람의 손으로 되는 게 아니여 뭐 그런 얘기하고 팔자가 구자로 핀다느니 뭐 그런 얘기 하지 않습니까? 근데 사람의 운명을 누가 건드릴 수 있습니까? 못합니다. 사람은 못하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 운명을 변화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오늘 나오지 않습니까? Restore your fortune. fortune이 운명입니다. 너의 운명을 다시 회복시켜 주겠다. 너 포로로 살 운명인데 포로로 살다가 거기서 죽을 운명인데 너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 포로에서 풀려나게 해주겠다. 그래서 하나님은 운명도 변화시킨다. 4절 Even if you have been banished. 심지어 네가 banish. 추방당했다 하더라도 어디까지? To the most distant land. 가장 먼 땅으로 추방되었다 할지라도 under the heavens.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먼 땅에 네가 추방되었다 할지라도 from there. 거기서부터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will gather you. 너를 모을 것이다. And bring you back. 그리고 너를 되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러니까 뭡니까? 이제 다른 나라에 흩어져서 사는데 이제 문제는 뭐냐? 이제 그 나라에서도 막 추방을 당하는 겁니다. 가장 안 좋은 곳, 가장 먼 곳, 하늘 아래에 있는 가장 먼 땅으로 네가 추방을 당했다 할지라도 너를 다시 모으고 너를 다시 데려올 것이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도 옛날에 보면은 뭐 잘못하면은 뭐 추방 귀양이라고 하죠. 우리는 유배 하여튼간 추방 뭐 나라에서 뭐 다른 데로 뭐 추방하고 막 그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그러면은 가장 안 좋은 데로 보내지 않습니까? 가장 먼 곳. 그 소망이 뭐겠습니까? 유배되면 내가 다시 수도에 입성하기를 바라네. 뭐 그러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다시 회복되는 게 꿈입니다. 그런데 보통 이제 유배 당하면은 거의 이제 거기서 끝장나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다르다는 겁니다.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 아무리 먼 곳에 하늘 아래 아무리 먼 땅에 너 추방 당했어도 걱정하지 마. 너 다시 회복되는 게 소원이지. 내가 너를 다시 모을 거야. 내가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거야.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해주시는 겁니다. 이 사람으로 따지면 절망입니다. 희망이 없는 상태입니다. 추방 당했으면은 이거는 아주 밑바닥까지 내려간 거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그 먼 곳까지 가서 너를 다시 찾아내서 모아서 다시 돌아오게 해주겠다는 겁니다. 5절 He will bring you to the land. 그가 너를 그 땅으로 데려올 것이다. That belonged to your fathers. 너의 선조들에게, 너의 아버지들에게, 너의 선조들에게 속하였던 그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 선조 땅이 뭡니까? 그러니까 자기 고향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이죠. 그러니까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는데 이게 무슨 상황이냐? 이게 나중에 나오겠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차지합니다. 거기서 이제 아직 나라는 설립이 안 되고 국가는 땅은 있고 인구 있고 국민이 있죠. 땅이 있죠. 영토 있죠. 주권. 이제 처음에는 대통령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사들이 있습니다. 왕이 없습니다. 근데 이제 그 다음에 처음에 초대 왕,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그 선지자 그 사무엘 선지자 때 왕 세워달라고 해가지고 사울 왕이 초대 왕이 됩니다. 근데 사울 왕 보고 이제 아말렉을 진멸하라고 했는데 진멸을 안 해가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죠. 그래서 다윗을 이제 다시 기름을 부어서 다윗을 왕을 삼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제 몰래 다윗한테 기름을 부어가지고
이제 나중에 어린 다윗이 이제 성장해서 다윗이 이제 사울왕한테 쫓겨다니기도 하다가 다윗이 왕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다윗의 아들 솔로몬이 왕이 되고 솔로몬 다음에 이제 나라가 나뉘어집니다. 북이스라엘과 남유다로. 그래서 이제 북이스라엘은 남유다는 10몇 대씩 이렇게 지나다가 북이스라엘이 먼저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고 그리고 남유다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80년 동안 바벨론 포로가 됩니다. 그러나 80년 뒤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다시 회복시켜서 이제 고레스 왕 때인가 느헤미야가 성전 재건축 다시 가나안 땅 자기네 땅이죠. 조상의 땅. 그 땅에 다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렇게 해줍니다. 바벨론 포로에서 돌아오게 됩니다. 이게 바벨론 포로가 됐을 때 그들이 우상을 섬겨서 그런 일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을 떠나서 우상 숭배해서 하나님의 진노를 입고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바벨론 포로가 됐는데 그래도 그들이 회개했을 때 다니엘서에 보면은 다니엘이 회개기도 하죠. 다니엘이 회개기도 합니다. 그래서 80년이 되니까 기한이 차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이 회개하니까 하나님께서 다시 회복시키시는 겁니다. 그래서 시편에서 그들이 우리한테 강변에 앉아서 우리한테 고향 노래를 하라고 조롱하기도 하고 그랬는데 이제 우리가 우리 고향에 돌아올 때 우리가 마치 꿈꾸는 것과 같았도다. 그래서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이게 포로에서 해방되는 게 엄청난 일입니다. 이게 그냥은 안 됩니다. 누가 자기 포로를 그냥 놔줍니까? 아무도 안 놔줍니다. 포로를 한번 사면 죽을 때까지.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포로의 상태에서 해방시켜 주셔서 다시 느헤미야가 그 자기 이제 이스라엘 땅에다가 가나안 땅이죠. 거기에 다시 이제 성전을 재건축하고 그런 일들이 정말로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그 얘기입니다. 지금 5절. 너의 선조들에게 속하였던 그 땅으로 너를 다시 돌아오게 할 것이다. And you will take possession of it. 그리고 너는 그것을 소유로 삼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자기 고향 땅에 포로 상태에서 벗어나서 해방돼서 다시 자기 선조들의 땅, 고향 땅에 들어와서 그것을 다시 차지하게 될 거다. He will make you more prosperous and numerous than your fathers. 그가 하나님께서 너를 더 번성하고 prosperous, 번성하고 and numerous, 더 많게 하실 것이다. than your fathers. 너의 조상들보다 더 번성하고 더 숫자 많아지게 해주겠다. 그러니까 포로 상태였을 때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인구가 거의 다 막 줄어드는 겁니다. 막 급감하는 거죠. 포로에서 어떻게 번성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께서 다시 고향 땅에 돌아오게 하고 그 땅을 너희 소유가 되게 할 것이고 거기서 너희들 번성하고 수가 더 많아지게 해줄 거다. 6절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will circumcise your heart 너의 마음에 할례를 주실 것이다. 마음들의 and the hearts of your descendants 너와 너의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주실 것이다. So that 그래서 you may love him 너는 하나님을 사랑하게 될 것이다. With all your heart 너의 모든 마음을 다해서 and with all your soul 그리고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and live 그리고 산다. 그리고 하나님이 어떻게 하신다는 겁니까? 이게 circumcise가 이제 육신 이제 할례를 주다 뭐 그런 건데 근데 할례를 주다 circumcise 너의 마음과 네 자손의 마음에 할례를 베푸실 것이다. 할례를 주실 것이다. 이게 마음에 와닿지 않습니까? 이게 뭐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의 심령을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내 마음 나도 모르게 막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내 마음 나도 모르겠네 뭐 그러면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막 그러지 않습니까? 내가 왜 이러는지 몰라. 자기도 모릅니다. 내 마음이 모릅니다. 내가 왜 화를 내는지, 내가 왜 하나님을 싫어하는지, 내가 왜 우상한테 쫓아가는지 내 마음 나도 모릅니다.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할례를 주신다는 겁니다.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 주신다는 겁니다. 나도 모르게 나는 그냥 하나님이 좋아. 나는 하나님을 사랑해. 나도 모르겠어. 그냥 하나님이 사랑하고 싶어.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내 마음을 다해서 나의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리고 나의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어. 그렇게 마음을 변화시켜 준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뭐냐? 우리가 그냥 나는 하나님을 사랑할 거야 할 수 있습니다. 내가 의지를 가지고.
그런데 안 되는 경우도 안 되는 사람들, 내가 왜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데 이런 사람도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그 마음이 되도록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네 마음 내가 주관한다. 네 마음 내가 변화시켜 주겠다. 너는 이해가 안 될 거야. 그런데 네 마음 속에 나는 그냥 하나님을 마음을 다해서 사랑하고 싶어. 나는 그냥 내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몰라 갑자기 내 마음에 그런 마음이 들어. 그렇게 마음을 만들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래서 마음을 주관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그 마음을 가지고 그렇게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된다. 그리고 너는 생명을 얻게 된다. You and live. 너는 살게 된다. 7절. The Lord your God.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서 will put all these curses. 모든 이러한 저주들을 둘 것이다. On your enemies. 너의 대적들에게, 적군들에게 이 모든 저주들을 둘 것이다. With hate. Who hate and persecute. 너를 미워하고 너를 학대했던 네 적군들에게, 네 대적들에게, 네 원수들에게 이러한 모든 저주들을 둘 것이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제 포로로 잡고 막 미워하고 학대했던 사람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 자들한테 하나님께서 이제 어떻게 한다? 이제는 그 자들한테 모든 이러한 저주들을 주겠다는 겁니다.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 그러니까 적군을 하나님께서 저주를 임하게 하겠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적군이 저주 받으면은 나를 미워하던 원수들이, 대적들이, 적군들이 하나님의 저주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결국 그들은 끝장이 나는 겁니다. 8절. You will again obey the Lord. 너는 다시 여호와를 순종하게 될 것이다. And follow all his command. 그리고 모든 그의 명령을 따를 것이다. I am giving you today. 내가 오늘날 너희에게 주는 그 모든 명령을 따르게 될 것이다. 그래서 이제 핵심이 그겁니다. 다시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께서 오늘날 주시는 그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는 겁니다. 그렇게 될 것이다. 너는. 9절. Then the Lord your God. 그러면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서 will make you. 너를 만들어줄 것이다. Most prosperous. 가장 번성하게 in all the work. 모든 일에서 of your hands. 네가 행하는 모든, 네 손으로 행하는 모든 일에 너를 가장 번성케 만들어줄 것이다. And in the fruit of your womb. 네 태의 열매. 그러니까 네 자손 잘 돼야. 네 자손 많아질 거야. The young of your livestock. 너의 가축의 어린 양, 새끼, 송아지, 양 어린 양 다 잘 돼. And the crops of your land. 그리고 네 땅에 심은 네 작물들 잘 될 거야. 어디서 들어본 것 같지 않습니까? 신명기 28장 순종의 축복입니다. 네 손으로 행한 일 잘 된다. 네 자손 잘 된다. 네 가축 잘 된다. 네 땅의 작물 잘 된다. 다 잘 됩니다. 하나님께 돌아오면 다 하나님께서 잘 되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여호와께서 다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그래서 delight라는 뜻이 delight in 기뻐하다입니다. delight in 기뻐하다. 그러니까 The Lord will again delight in you. 하나님께서 여호와께서 너를 다시 기뻐하실 것이다. 네가 하나님 버리고 우상 섬길 때는 너한테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포로로 잡히고 여러 재앙을 쏟아부었지만 네가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면 다시 너를 기뻐하실 거라는 겁니다. And make you prosperous. 그리고 너를 번성하게 하실 것이다. Just as he delighted in your fathers. 너의 선조들을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던 것처럼 다시 너를 기뻐할 것이고 너를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10절. If you obey the Lord your God. 만약에 네가 여호와 너의 하나님께 순종하면 and keep his commands and decrees. 그리고 그의 명령과 율법을 준행하면 that are written in this book of the law. 이 율법의 책에 기록된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and turn to the Lord your God. 그리고 여호와 너희 하나님께 돌아오면 with all your heart. 너의 마음과 너의 모든 마음과 and with all your soul. 너의 모든 영혼을 다해서 돌아온다면 여호와께서 너를
기뻐하실 것이다. 네 선조들을 기뻐했던 것처럼 그리고 번성케 해주실 것이다. 그렇습니다. 결론을 보니까 그겁니다. 결론이 뭐냐?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한테 네가 우상한테 하나님 버리고 우상한테 떠났을 때 재앙을 내리고 저주를 내리고 질병을 내리고 너 포로로 붙잡히게 하고 비참한 삶을 살게 했지만 다시 돌아오면 회개하면 하나님께 순종하면 너를 다시 기뻐할 거다. 그리고 너를 더 번성케 해주실 거다. 그리고 네 대적들은 저주가 임할 거다. 그래서 결론은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회복시켜 주신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회복시켜 주신다. 그게 핵심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의 신명기 30장 3절에서 10절을 읽고 묵상해 보았습니다. 하나님,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우상을 섬기면 너희한테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다른 나라의 포로로 붙잡히고 어쩌면 추방도 받고 비참하고 파멸을 당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께 회개하고 돌아오고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다 지켜 행하면 하나님께서 너희를 다시 회복시키실 것이다. 포로에서 해방되게 할 것이고 가장 먼 곳까지 네가 쫓겨 추방당했을지라도 그곳에서 모든 나라 가운데서 너희를 다시 모아드릴 것이고 다시 너희 땅을 차지하게 할 것이고 다시 너희가 번성케 해 주실 것이다. 그리고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서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게 해주겠다. 괜히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나는 모르겠다. 그런데 나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싶다. 그 마음으로 너희의 마음을 할례를 해주겠다. 너희 마음을 변화시켜주겠다. 그리고 너희 대적들은 저주가 임할 거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다시 너희 조상들이 기뻐했던 것처럼 기뻐하실 것이고 번성케 해주겠다. 그런데 그 조건이 뭐냐? 조건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리고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입니다. 마음을 다해서 영혼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께서 회복시키시고 다시 한번 복을 내리시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나님, 성경에 이런 구절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영원히 우리를 버리실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원히 잊으실까?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진노하시기도 하시지만 불의에 대해서 우상 숭배에 대해서 하나님은 진노하시고 분을 발하시고 그들에게 재앙과 저주와 질병과 그들 뿔뿔이 흩어지고 포로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다시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잊지 아니하신다. 영영이 잊지 아니하신다. 영영이 버리지 아니하신다. 다시 회복시켜 주신다. 다시 복을 내려 주신다. 더 번성케 하여 주신다. 네 대적들은 저주를 줄 것이다. 너는 다시 일어날 것이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데 이제 잘못 산 인생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알고서 잘못 살았든 알지 못하고 잘못 살았든 우상을 섬기기도 하고 가서 신상한테 절하기도 하고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불의한 일들을 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럴지라도 하나님 깨닫고 하나님께 돌아오면 하나님께 회개하면 하나님을 순종하기로 결심하면 하나님께서 그 인생의 후반전은 이제 하나님의 복을 받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아름다운 복된 인생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영원히 버리지 아니하시며 영원히 잊지 아니하신다. 하나님은 다시 긍휼을 베풀어 주신다. 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걸 깨닫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잘못된 일을 하고 있습니까? 우상 섬기고 있습니까? 불의를 행하고 있습니까? 이제는 돌아서게 하시옵소서. 이제는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서 속죄함 얻게 하시고 이제는 내 마음속에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믿음의 의의 병기요 의로운 일과 선한 일과 착한 일하는 믿음의 복된 사람 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서 주시는 순종의 복, 그러한 복도 받아서 재물과 보유를 주신 것도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였으니 이 땅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며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다가 천국문에 들어가서 하나님과 영생하는 아름다운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찬양합니다. 주님 홀로 영광 받으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